쌍유타 니까야 중 족쇄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장로 비구들이 마찌카산다의 망고 원림에 머물렀다. 어느 날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원형 천막에 함께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벗들이여, 족쇄와 족쇄가 되는 법들이라는 이 법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다른 것입니까? 그러자 어떤 장로 비구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벗들이여, 족쇄와 족쇄가 되는 법들이라는 이 법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장로 비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벗들이여. 족쇄와 족쇄가 되는 법들이라는 이 법들은 의미는 같은데 표현만 다릅니다. 그 무렵 찌따 장자는 볼 일이 있어 미가빠따카에 도착했다가 장로 비구들의 소식을 듣고는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신 곳으로 가 절을 올리고 한쪽 곁에 앉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제가 마을에서 지금 많은 장로 비구들이 마찌카산다의 망고 원림에 머물고 계신데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원형 천막에 함께 모여 앉아 족쇄와 족쇄가 되는 법들이라는 법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어떤 장로 비구는 족쇄와 족쇄가 되는 법들이라는 이 법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고 설명했고, 또 어떤 장로 비구는 족쇄와 족쇄가 되는 법들이라는 이 법들은 의미는 같지만 표현만 다르다고 말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그러자 장로 비구들이 답했다. 그렇습니다, 장자여. 그러자 찌따 장자가 많은 장로 비구들에게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족쇄와 족쇄가 되는 법들이라는 이 법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존자들이시여,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지혜로운 분들은 제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존자들이시여, 여기에 검은 황소와 흰 황소가 하나의 멍에에 묶여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이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바르게 말한 것입니까? 장로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여.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가 아니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멍에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찌따 장자가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눈과 형색도 그와 같습니다. 눈이 형색의 족쇄도 아니고 형색이 눈의 족쇄도 아닙니다. 눈과 형색을 반연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탐욕이 바로 족쇄입니다. 귀와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소리의 족쇄도 아니고 소리가 귀의 족쇄도 아닙니다. 귀와 소리를 반연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탐욕이 바로 족쇄입니다. 코와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냄새의 족쇄도 아니고
냄새가 코의 족쇄도 아닙니다. 코와 냄새를 반연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탐욕이 바로 족쇄입니다. 혀와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맛의 족쇄도 아니고 맛이 혀의 족쇄도 아닙니다. 혀와 맛을 반연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탐욕이 바로 족쇄입니다. 몸과 감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감촉의 족쇄도 아니고 감촉이 몸의 족쇄도 아닙니다. 몸과 감촉을 반연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탐욕이 바로 족쇄입니다. 의식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법의 족쇄도 아니고 법이 의식의 족쇄도 아닙니다. 의식과 법을 반연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탐욕이 바로 족쇄입니다. 찌따 장자가 말을 마치자 장로 비구들이 말했다. 장자여, 그대는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통한 통찰력 있는 지혜의 눈을 지녔으니 이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이익입니다. 이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이익입니다. 쌍유타 니까야 중 병문안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고다따 존자는 마찌카산다의 망고 원림에 머물렀다. 그 무렵 찌따 장자는 큰 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자 많은 원림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으로 쓰이는 식물과 오래된 나무에 살고 있는 신들이 모두 모여 함께 찌따 장자를 찾아왔다. 장자여, 그대는 마음속 깊이 나는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 이러한 염원을 가지십시오. 그러자 찌따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들이여,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부와 명예를 지닌 전륜성왕이라 해도 그 또한 무상하고 그 또한 견고하지 않고 그 또한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찌따 장자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찌따여, 마음을 굳건히 하시게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게나. 그러자 찌따 장자가 되물었다. 그대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기에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는 건가? 누군가 대답했다. 그대가 방금 말하지 않았나?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어 무엇 하겠느냐고 말일세. 찌따 장자가 설명했다. 그것은 원림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으로 쓰이는 식물과 오래된 나무에 살고 있는 신들이 나에게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는 염원을 가지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네. 누군가가 물었다. 여보겠지 따여. 그렇다면 그 신들은 무슨 이로움을 보았기에 자네에게 전륜성왕의 염원을 가지라고 한 것인가? 찌따 장자가 대답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일세. 찌따 장자는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미래세 전륜성왕이 되리라고 염원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마음의 염원이 청정하기에
성취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는 정의롭고 법다운 왕으로 다시 태어나 법다운 공약물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시하리라. 그들 신들은 이러한 이로움을 보았기에 나에게 전륜성왕의 염원을 가지라고 말한 것이라네. 그러자 찌따 장자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은 다시 한번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게나. 찌따 장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네. 저희들은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겠습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심을 굳게 믿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법에 대해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겠습니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누구든 와서 보라는 것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깨달아야 하는 것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승가에 대해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겠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은 잘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넷상 8단계에 있는 분들이니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와 합장을 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받침을 굳게 믿겠습니다. 나아가 저희들은 집안에서 보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분들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네. 찌따 장자는 자신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청정한 믿음을 갖게 하고 보시하도록 격려한 뒤 임종을 맞았다. 쌍유타 니까야 중 마하가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장로 비구들이 마찌카산다의 망고 원림에 머물렀다. 하루는 찌따 장자가 장로 비구들을 찾아와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장자가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내일 아침 저의 공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로 비구들은 침묵으로 허락했고 찌따 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 밤이 지나고 장로 비구들은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찌따 장자의 거처로 가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찌따 장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버터를 넣은 우유죽을 손수 대접해 드시게 했다.
얼마 후 장로 비구들은 공양을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찌따 장자는 남은 것은 모두 버리시오라고 말한 뒤 장로 비구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 무렵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던 때였는데 장로 비구들은 무더위에 더운 음식까지 먹었기에 마치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마하가존자가 가장 신참 수행자였는데 그가 가장 연장자인 장로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로 존자시여,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드리우고 이따금 비가 내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장로 비구가 말했다. 버시여, 마하가여, 그렇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드리우고 이따금 비가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마하가존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드리우고 이따금 비가 내리는 신통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찌따 장자가 생각했다. 저것이 존자들 가운데 가장 신참인 마하가존자가 지닌 신통이구나. 잠시 후 모두가 원림에 도착하자 마하가존자가 가장 연장자인 장로 비구에게 말했다. 장로 존자시여, 이 정도로 하면 되었습니까? 장로 비구가 대답했다. 버시여, 마하가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우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장로 비구들은 각자의 승방으로 들어갔고 마하가존자도 자신의 승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찌따 장자가 그에게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마하가존자시여, 존자께서 제게 인간을 능가하는 신통 변화를 보여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하가존자가 말했다. 장자여, 그렇다면 그대는 밖으로 나가 윗옷을 마루 위에 놓고 그 위에 풀더미를 펴놓으십시오. 찌따 장자가 시킨 대로 하자 마하가존자는 승방의 문을 빗장으로 걸어 잠근 다음 안에서 신통을 놔두었다. 그러자 불길이 열쇠 구멍과 빗장 안에서 나와 풀더미를 태웠는데 윗옷은 태우지 않았다. 윗옷을 집어든 찌따 장자는 너무 놀라 털이 곤두선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마하가존자가 승방에서 나와 찌따 장자에게 말했다. 장자여,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었습니까? 찌따 장자가 대답했다. 마하가존자시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우 충분합니다.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이곳 마찌가산다의 멋진 망고 원림에서 기쁘게 지내십시오. 저는 존자께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약품으로 성심을 다해 잘 보필하겠습니다. 존자가 말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장자여. 찌따 장자가 돌아간 다음 마하가존자는 거처를 정돈하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마찌가산다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쌍뉴타 니까야 중 아젤라 까사빠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고다타 존자는 마치 까산다의 망고 원림에 머물렀는데 그 무렵 찌따 장자의 오랜 친구인 아젤라 까사빠가 마치 까산다에 도착했다. 찌따 장자는 제가에 있을 때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아젤라 까사빠가 마치 까산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환담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난 다음 자리에 앉았다. 찌따 장자가 아젤라 까사빠에게 이렇게 물었다. 까사빠 존자여, 그대가 유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젤라 까사빠가 대답했다. 장자여, 내가 유행자의 길을 걸은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찌따 장자가 다시 물었다. 존자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난 30년 사이에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올바른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고 편안하게 머물고 있습니까? 아젤라 까사빠가 대답했다. 장자여, 나는 지난 30년 사이에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올바른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고 편안하게 머무르지도 못합니다. 단지 머리를 깎고 나체로 살면서 자리를 터는 먼지털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친구의 대답을 듣고 찌따 장자가 말했다. 놀랍습니다, 존자여. 놀랍습니다, 존자여. 그대들의 법이 얼마나 잘 설해진 것이기에 30년 동안을 수행했음에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올바른 지와 견의 특별함을 어느 것 하나 증득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머무르지도 못하며 단지 머리를 깎고 나체로 살면서 자리를 터는 먼지털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까? 아젤라 까사빠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찌따 장자에게 물었다. 장자여, 그러면 그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신도로 있었습니까? 찌따 장자가 대답했다. 존자여, 내가 제가 신도가 된 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아젤라 까사빠가 다시 물었다. 장자여, 그러면 그대는 지난 30년 사이에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올바른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고 편안하게 머물고 있습니까? 찌따 장자가 대답했다. 존자여,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하기만 하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떠나 사유를 갖추고 깊이 숙고하며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그 안에 머뭅니다. 또한 존자여, 나는 원하기만 하면 사유와 숙고를 버리고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그 안에 머뭅니다. 또한 존자여, 나는
원하기만 하면 희열이 사라진 뒤 평온하게 머물면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며 성자들이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말하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그 안에 머뭅니다. 또한 존자여, 나는 원하기만 하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져 괴로움과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그 안에 머뭅니다. 존자여, 만일 내가 세존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세존께서는 저를 가리켜 찌따 장자에게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족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친구의 대답을 듣고 아찔라 까사빠가 말했다. 놀랍습니다, 장자여. 놀랍습니다, 장자여. 그대들의 법이 얼마나 잘 설해진 것이기에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올바른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며 편안하게 머문단 말입니까? 장자여, 나는 그대들의 법과 율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중 짠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 숲에 아나따 핀디까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촌장 짠다가 세존을 찾아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이름 짠다는 사나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 어떤 이는 저처럼 사나운 자라는 이름을 얻고 또 어떤 이는 온화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촌장이여, 여기 탐욕을 없애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을 없애지 못했기에 남들이 그를 싫어하고 욕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기에 그 또한 끊임없이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사나운 자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지 못했기에 남들이 그를 싫어하고 욕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기에 그 또한 끊임없이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사나운 자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촌장이여, 여기 탐욕을 없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을 없앴기에 남들이 그를 싫어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지 않기에 그 또한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온화한 자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앴기에 남들이 그를 싫어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지 않기에 그 또한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온화한 자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촌장 짠다가 아뢰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존께서 제게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세존의 법과 승단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부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 빠와리가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촌장 아시반타카 붓다가 세존을 찾아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세오알라 수초로 만든 화환을 두르고 다니면서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지피며 헌공을 하는 자들인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천상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세존께서도 그들처럼 저희들이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촌장이여, 그대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과 욕설을 일삼으며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노래를 부르며 합장한 채 주위를 돌면서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촌장이여, 그대는 어찌 생각합니까? 그가 천상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어떤 이가 커다란 바위를 깊은 물속에 던졌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 바위 덩어리여 물 위로 떠오르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고 그 기도로 인해 바위가 물 위로 떠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과 욕설을 일삼으며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그러하니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 해도 그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쌍유따니까야 중 분석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숲에 아나타핀티카 승원에 머무셨다. 어느 날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돌을 설하고 분석하리니 그대들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제자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인이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욕망을 떠난 사유, 분노를 떠난 사유, 폭력을 떠난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이간질하는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하니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하느니라. 세존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올바른 수행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삿되고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쓴다. 또한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하고 유익한 법들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 이미 일어난 선하고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쓴다.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무엇이 바른 알아차림인가? 올바른 수행자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를 일러 바른 알아차림이라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올바른 수행자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로운 법들을 모두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므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나아가 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모두 가라앉힌 다음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하나이며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그러한 희열마저도 모두 빛바랜 다음 그는 평온 속에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며 성자들이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표현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나아가 그는 행복도 괴로움도 모두 사라진 상태에 오르는데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되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완전한 평온으로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하느니라. 상유다 니까야 중 초선법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는데 그곳에서 5 비구를 불러 말씀하셨다. 나의 도반 5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무엇이 둘인가 하면 저열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에 탐닉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고행주의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열애는 2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중도는 바른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일깨우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참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떠한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은 중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비구들이여, 또한 여기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하면 첫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근심과 고통, 절망 역시 괴로움입니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이른바 취착의 대상이 되는 색, 수, 상, 행, 시계 5가지 자체가 괴로움인 것입니다. 둘째, 괴로움이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가래이니 곧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를 말합니다. 셋째, 괴로움이 소멸함에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는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과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을 말합니다. 넷째, 괴로움의 소멸함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는 곧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를 말합니다. 세존께서 5 비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라고 하는 예전에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통찰을 통한 더 깊은 지혜가 생겼습니다. 분명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나아가 이 괴로움의 진리에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법에 대한 눈과 지혜와 통찰을 통한 더 깊은 지혜와 분명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와 빛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고 하는 법에 대한 눈과 지혜와 통찰을 통한 더 깊은 지혜와 분명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와 빛이 생겼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남의 진리이다. 이 괴로움이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이 괴로움이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 나아가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함의 진리이다. 이 괴로움이 소멸함의 진리를 실현해야 한다. 이 괴로움이 소멸함의 진리를 모두 실현하였다. 다시 나아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진리를 닦아야 한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진리를 모두 닦았다라고 하는 법에 대한 눈과 지혜와 통찰을 통한 더 깊은 지혜와 분명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와 빛이 생겼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은 3가지의 양상과 12가지의 형태를 갖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청정하게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했다면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라문과 천신과 인간을 포함한 이들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5 비구는 크게 기뻐하였다. 쌍유타 니까야 중 꽃띠가마경 1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밧제국의 꽃띠가마에 머무셨는데 그곳에서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어 바로 알지 못하였기에 나와 그대들은 긴 세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무엇이 넷인가 하면 첫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와 둘째,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와 셋째, 괴로움이 소멸함의 성스러운 진리와 넷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어 바로 보았다.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어 바로 보았다. 괴로움이 소멸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어 바로 보았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어 바로 보았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존재에 대한 가래는 사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계송으로 설하셨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였기에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저 생에서 이 생으로 그대들과 나 긴 세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 4가지 진리를 보았도다. 존재로 인도함을 부수어 버렸도다. 괴로움의 뿌리를 잘라버렸도다. 이제 다시 태어남이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도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진리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누구든지 사문 가운데서 사문이라 불릴 수 없고 바라문 가운데서 바라문이라 불릴 수 없다. 그들은 사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진리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면 그들이 누구든지 사문 가운데서 사문이라 불리고 바라문 가운데서 바라문이라 불리리라.
그들은 사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세존께서는 다시 계송으로 설하셨다. 괴로움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어 알지 못하며 어디에서 괴로움이 소멸하는지 꿰뚫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진리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을 통한 해탈이 없고 깊은 통찰을 통한 지혜의 해탈도 없나니 그들은 끝을 이룰 수 없기에 태어남과 늙음을 반복하는도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근원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진리를 꿰뚫어 아는 이들은 마음을 통한 해탈과 깊은 통찰을 통한 지혜의 해탈을 구족하니 그들은 끝을 이루었기에 태어남과 늙음을 반복하지 않는도다.